우리 이 시간 한 친구가 전역을 하고 나왔는데 소개를 못했어요. 우리 이대한 청년 어디 있죠? 자, 일어나세요. 얼렁. 자, 우리 전역을 무사하게 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겠습니다. 야, 우리 열심히 예배 드려주고, 또 우리 친구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함께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계속 나와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이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열심히 나와주세요. 나오자마자 전도를 했어요. 우리 대한 청년이 아주 훌륭한 청년이에요. 우리 군에 있는 친구들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세요. 지금 휴가도 나오지 못하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잠언서 강해처럼 시리즈 설교를 할 건데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님을 위한 또 가정을 위한 설교를 제가 안 할 수 없어서 한 주 땡겨서 오늘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날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져서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혹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 부모님과 조금 서운하지만 이별을 일찍 한 우리 여기 예배자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놀랍게 하는 소식들이 많죠. 다른 게 아니라 천륜,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것은 천륜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맺어준 귀한 만남인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때로는 놀라운 악행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향해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며 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매우 황금률 같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 우리 허구 공동체는 이 말씀대로 이러한 황금률의 명령대로 지금도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마음은 늘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살 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모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어린아이였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12살에 처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을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 자녀를 데리고 수영장 물로 들어가서 이제 놀려고 하는데 아이가 수영장에서 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미 수영장에서 잘 놀고 있던 다른 아이들이 하나 둘씩 이 어린 여자아이를 피하더니 수영장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12살 된 모건이라는 어린아이는 자폐를 앓고 있었고 또 인지장애가 있어서 누가 딱 봐도 조금 불편하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처음으로 수영장을 갔는데 이 꼬망이 12살 아이는 잘 몰랐겠죠. 그러나 그를 데리고 갔던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아버지, 또 맥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자기의 귀한 딸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는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사건으로 인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장애 아이들이, 장애 아동들이 또 장애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라 놀이터도 아니라 놀이공원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10년간의 노력 끝에 2010년 샌안토니오의 모건 원더랜드라고 하는 놀이공원 테마파크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또 자기의 자녀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저런 테마파크를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세계 전 67개국 많은 나라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 부모들이 이 테마파크를 찾아와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곳 장애 아동들은 이곳을 방문할 때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대단하죠? 입장료는 무료고, 또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 시설들도, 설비들도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한 해에 이 테마파크는 적자가 100만 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충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되는 거죠. 당연히 모건이라는 엄마 아빠가 감당할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적자가 있는데, 이 적자가 대부분 저곳을 방문한 장애 아동들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 모든 적자들이 거의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지만, 그 아버지는 이곳을 방문하는 어른들, 부모님,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님들이 말에 늘 힘을 얻고 그것을 유지해갈 동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 모건의 아버지에게 매우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껏 수영장에서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추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장애 아동들이 한 번도 수영장에 가보지 못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불편해서일 수도 있지만, 여러 시선들이 의식이 돼서 그 부모들이 데려갈 수 없는 그 가정의 형편들. 모건이라는 그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놀이공원을 만든 어머니 아버지, 또 저런 테마파크가, 놀이공원이 계속 유지됐으면 하면서 후원을 아끼지 않는 그 다른 장애 아동들 부모님들의 그 손길, 어쩌면 그 마음과 그 손길은 세상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고 정성 어린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마음이 표현돼서 나타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 저런 마음과 희생과 정성으로 우리를 키웠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웠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유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효란 무엇입니까? 효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스승에게 묻자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효란, 단순히 부모님을 봉양만 한다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짐승도 할 수 있단다. 효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공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효위, 백행지원. 효는 모든 인간의 행위의 근본이다. 효위, 백행지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효도? 효? 요즘 시대에 너무나 우리에게서 멀어진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황새와 까마귀와 같은 날짐승들도 자기를 낳아준 어미새가 기력을 다해 날 수 없을 때가 되면 둥지에 모셔놓고 그 어미새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날짐승도 자기 어미한테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효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높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 귀한 뜻들을 오늘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제2의 창조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뚝딱 태어난 것이 아니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만남과 그 정성 어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출생하게 된 것이죠. 부모 없이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건강하게, 지혜롭게, 선하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간절히 우리라는 사람을 기다려준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 밖에.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처럼 기뻐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설사 그때를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 그분들만큼 우리를 기뻐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갓 태어날 때만큼 이쁜 얼굴, 이쁜 모습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언제나 내 편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라는 존재 자체로 기뻐해주는 분, 세상에 누굴까요? 부모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분은 오직 부모님들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자체를 기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제2의 창조자로, 하나님 다음 가는 창조자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나타내 주는 분들입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할지라도, 남매라고 할지라도, 같이 사랑을 뜨겁게 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질투와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른들이 동생을 막 칭찬하면요, 형이 마냥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형이 마냥 표정이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내와 남편을 누가 막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막 얘기하면 그 아내의 남편과 아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질투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내 남편과 비교했을 때 내가 별로라는 건가? 꿀린다는 건가? 내 아내에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건가? 부부 사이에도, 형제지간 사이에도 이 마음에 저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러나 부모님은 분명 다르죠. 누군가 자네 아들을 보니까 자네보다는 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네, 아주 대단한 인물처럼 보여. 그러면 아버지가 어때요? 질투하나요? 아니죠. 당연히 아버지 얼굴에 아주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는 거죠. 내 자식이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머니도 고우시지만 보니까 따님 미모가 훨씬 출중하네요. 그러면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은 곧 내 자신이고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분을 공경해라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는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부모님을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행해 오신 그 모든 희생적인 것이, 그 헌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 말에 오해는 마십시오.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도 다 단점이 있으십니다. 부모님도 마음의 병이 걸려서 때로는 연약한 인간처럼 되실 수도 있고 우리와 다투실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믿으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그 누구에게서도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고려장 시대에 한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려고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업고 깊은 산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마음이 당연히 편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자꾸 뒤에서 어머니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지게 뒤에서. 뭐 하나 봤더니 어머니가 자꾸 산길을 올라가는데 손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잡히는 곳마다 나무를 잡아서 꺾어갖고 자꾸 땅에 버리시는 거예요. 또 꺾어서 버리고 또 꺾어서 버리고. 어머니 자꾸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산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산이 깊어지니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해서 이 나무를 꺾어뒀으니 돌아갈 때 이것을 잘 보고 가거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려고 가는데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아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 어머니밖에는 없는 것이죠. 인도의 유명한 신비주의자이고 또 성자라고 말하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이 신학교는 바로 어머니의 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신학교를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것 부모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친근히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것이 마땅한 자식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한다. 탈무드에 보면 자식은 부모를 향해 무조건적인 효를 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효를 행해야 된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앉으시는 그 자리에는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친근하게 여겨 사랑하게 여겨서 심지어 아들을 친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그러한 자유를 넘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효라는 것은 수직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모님을 높일 줄 아는, 그분을 높여 받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탈무드에서 말을 하기를 부모는 인생의 선험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우리의 부모님은 다 경험했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인생에서 능력도 가지고 계신데 그러한 부모를 높여 받드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하고 부모로부터 능력을 전해받아야 하는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높이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와 논쟁이 나서 다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편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납득하세요? 아버지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누군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탈무드는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갔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한다. 아버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는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모를 전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탈무드는 말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부모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내 생명의, 내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을 나는 늘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절과 3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은 첫 번째 약속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말하면서 이 계명에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될 거다, 장수할 거다.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거다. 너가 준비한 그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거다. 또한 너는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귀한 약속이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약속을 이 2단어에 표현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너가 장수할 거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오래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의 집에는 그분들이 모시는 노모가 계신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존경받고 또 오래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겐 더 많이 오래 사신 노모가 계시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느 한 사람 자녀들의 이 환경과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자기의 몸과 삶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지요. 왜요? 내가 잘못되는 것은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께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모께서 늘 아직도 나이가 지긋한 자식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사람들 조심해라, 늘 절제된 삶, 조심하는 삶을 이 머리가 하얗신 어머니가 권고하시니 나갈 때마다 그분께 인사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를 조심하고 건강을 조심하니 그의 삶이 관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또한 자식은 부모를 더 잘 공양하며 오래 사시게 하고 내 삶은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더 잘 관리되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가정일수록, 더 장수하고 명문가일수록 효자 효녀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어른들 모시기를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모실 줄 압니다. 순종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남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섬길 줄도 모르고 공경할 줄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런 것이 매일 매순간의 삶에 체득되어 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연히 성공할 것입니다. 말씀하지요. 너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께 순종하며 공경함으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허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어릴 적부터 꿈을 키웠는데 그것은 놀라운 뱃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뱃사람이 돼서 이 5대양 6대주를, 특히 이 5대양을 내가 그냥 호령하는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어릴 적부터 이 배를 만지작 하면서 꿈을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큰 배를 내가 타고 나가겠다. 이 소년이 조금 커서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고 곧 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항해를 해야 하니 짐을 다 싣고 그 배의 일꾼이 되어야 하니
거의 배에 이사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짐을 다 옮겨놨습니다. 출항을 앞둔 날, 이제는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냥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라고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이 아들이 이 눈물을 흘리고 그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그 순간 마음을 확 바꿨습니다. 그냥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갑자기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린 것이죠. 어머니가 말린 것도 아닌데 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갑자기 그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바꿔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어쩌면 자기의 눈물 흘린 것이 아들의 앞길을 막은 것인가 후회가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성서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성서를 봤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단다. 내가 앞으로는 평생 새벽마다 이 말씀으로 너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것이니 아들아, 너는 정말 잘 될 거다 라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눈물로 아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순종한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물론 그 한 가지의 효성으로만 된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그를 높여 받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부모를 모르는 자가 어찌 세상을,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1장 8,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와 어미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머리에 영광의 관을 쓰고 그 목에 영광의 금사슬을 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모습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부모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겸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계신가요? 정철은 이러한 시 한 절을 읊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아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제는 내가 좀 효도를 해봐야 되겠다, 부모님 잘 모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를 않는다고들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좀 출세했는데, 이제 좀 당당한 아들, 딸이 된 것 같은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큰 것을 해드려야 될 걸로 생각하죠. 대단한 사람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당당한 아들, 딸로 내 자신을 비춰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지만 어쩌면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와 다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싫어할 부모님은 없지만 어쩌면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부모님의 편지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를 마치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긴데 한 소절 한 소절을 한번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려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또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을 자주 잊어버리고 말이 막혀서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기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 편지를 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일상의 작은 사랑의 배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무 큰 걸로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 집에 가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우리 자취하는 청년들 있죠?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하세요.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십시오. 물론 저도 잘 못하는데 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흥망이 정치나 외교나 안보나 이런 거에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고 이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효가 지켜질 때 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여기며 실천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효자가 늘 효자를 낳고
복받는 가정이 늘 복받는 것은 이러한 효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을 영광과 나의 자랑과 행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아들이 된 것, 그분들의 딸이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마음과 신앙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받아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야가 부족하고 어리석어 부모님을 오해하고 때로는 그분을 향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내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라,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감사하며 효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의 약속이 있사오니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저희의 삶 가운데 주여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